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최초의 순교자가 된 누구라고요? 사도 야고보. 우리 지난주에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 성경 안에서 벌써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동시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바로 사도 야고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라는 인물은 어디서 왠지 들어본 것 같죠? 구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려 볼 때 야고보 하면 어떤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을 것 같아요? 참 눈치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그죠? 맞아요. 구약의 3대 족장이면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었던 아들, 그 이름의 뜻은 움켜잡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진 바로 야곱에게서 유래된 이름이 야고보, 영어 이름으로는 제이콥, 그래요. 제이콥.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제이콥 하면 그게 바로 또 야곱의 이름에서 유래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사도 야고보의 출생 배경에 대한 내용이 아주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그의 동생인 사도 요한, 우리 사도 요한은 사실은 잘 알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의 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인공인 사도 야고보예요. 이 사도 야고보는 이처럼 그의 동생 요한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요 상당히 유력한 집안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유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힘이 있고 좀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늘도 그렇죠. 야고보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세베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냥 야고보나 요한의 족보를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또는 배경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라는 이름을 언급하기 전에, 물론 사도행전쯤 가서는요 야고보보다는 훨씬 더 사도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많이 알려져요. 그래서 야고보를 인용할 때요 요한의 형제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러나 복음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요한이나 야고보의 이름보다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훨씬 더 유명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항상 누구 이름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괜히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가 진행될 당시만 해도 야고보나 요한의 이름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유명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궁금하죠? 한 번도 들어본 일이 거의 없는데 왜 목사님께서는 사도 야고보의 집안을 힘있고 세력 있는 유력한 집안이라고 말씀하신 건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의 그물을 깁고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인데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거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거든요.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오늘은 아버지와 배를 내려놓고 그러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쫓았다 그래요. 아버지와 배만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쫓은 게 아니라 누구도요? 그 아버지가 부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부렸던 품꾼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런 단서들을 보면 야고보의 집안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집안이 단순한 그냥 어업을 하는 집안이 아니라 품꾼들을 꾸려서, 그리고 그들을 부려가며 물고기를 잡을 만큼 상당히 세력이 있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세베대 집안은,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좀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갈릴리에도 집이 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만큼, 그러니까 상당히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인지 복음서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결국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대제사장의,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기 이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먼저 불법의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8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베드로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요. 예수가 어떻게 되나 하고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구경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이니까 신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 백으로 들어갔다고 하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백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갔다는데,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집,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가 오늘 주인공인 야고보고 그의 아버지가 세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힘이 있고 세력이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대제사장에게 얼마든지 부탁을 해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을 만큼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려고 대제사장의 집을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중재해가지고 베드로를 그 안까지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고요.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 일행이 움직이면 돈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해가면서 바울처럼 일하면서 선교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것도 12제자를 이끌고 다니셨는데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얼마예요? 한 끼 10,000원만 잡아도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의 재정적인 후원을 7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열심히 후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의 재정적인 후원을 누가 맡았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세베대의 아내이자 오늘 주인공인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의 재정적인 후원을 아주 지원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내용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인공인 야고보의 집안이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라는 단서가 되는 거죠. 여러 측면에서 제가 그냥 단순히 추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측면을, 성경을 입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 그렇구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성경은 자꾸 세베대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린 세베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세베대라고만 말해도 다 알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알잖아, 그분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베대의 집안, 오늘 그의 아들 야고보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출생 배경을 가졌던 야고보였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봤죠. 놀랍게도 그는 그의 동생 요한과 함께요, 예수님이 이제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건 물고기를 잡고 나왔을 때 정리하는 단계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깁는 두 형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가 아니에요. 상당히 세력 있고 유력한 집안의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부자는 예수님 믿기 참 힘들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부자라도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러면 하나님 더 잘 믿어요?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미치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다 가난해야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해요?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빨리 망해서 가난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이 더 편만해지니까. 아니에요. 환경이,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요,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야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놀랍다는 거죠. 놀라워요. 유력한 집안의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여러분, 어업을 하는 중에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오, 메시아구나 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신선한 충격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시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일하는 중에 주님을 한번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이 오셨으면,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내일이라도 오시면 나는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며 한번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력한 집안의 어부였던 야고보였지만요, 물고기 잡은 이후에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한마디에 그들은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을 때나 그물을 깁을 때나 무트로 나와 있을 때나 바다로 나아갈 때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이들은 어떻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동일하게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3대 가족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이런 야고보의 모습 속에서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가 한 주가 참 바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일상과 예배가 너무 많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돈 버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고보는 놀랍죠. 힘 있고 세력 있고 유력한 집안의 어부였는데 무트로 나와 있을 그때나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탈 그때나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즉시로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그거 다 유산 아니에요, 유산. 그걸 다 내려놓고 따랐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등불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들러리들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겠어요? 어느 한날 신랑이 온다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매일매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그 전에 안 했던 철야하고 금식해 가면서, 여러분, 그런다고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도 야고보의 순종, 그러니까 범사에 준비하고 깨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즉시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르실 수 있겠어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이 정도는 통장 정리도 해야 되고요, 재산도 정리해야 되고, 요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하고. 주님이 다 정리하고 뜨거운 데로 갈래?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그네. 저는 이전에 설교 한번 들으면서 이 예화가 너무 임팩트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름철, 여러분 휴가철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휴가지 갈 때는요, 어떻게 가요? 사람들이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엄청 바리바리 싸가요. 마치 집 자체를 다 들고 가고 싶어 해, 그냥. 그런데 휴가 딱 끝나고 올 때면 어떻게 해요? 다 놓고 와요. 다 미련 없이 다 놓고 와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다 뭐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우리 친구들하고 텐트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갈 때 뭐 라면하고 아무튼 엄청나게 다시 안 돌아올 것처럼 3일 되니까 돌아올 때 모든 게 짐이에요. 라면 박스고 뭐고 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놀다 가실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세요, 이거 가지세요. 왜냐면 난 집에 가면 다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매일매일의 삶, 그러니까 나그네니까 대충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땀 흘려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가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다시 왔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즉시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름 앞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자로 따라 나섰던 야고보는요, 이 부르심 이후에 예수님께서 달리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야고보의 행적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해요. 글쎄요, 특징이 없는 게 야고보의 특징이긴 한데요, 복음서를 보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야고보의 개별적인 행동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저기 나와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막 남발해놓고, 너 웃기지만 너 나 3번 부인해. 아니라니까요, 이놈들 다 버려도 저는요, 그러놓고 3번 부인하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놓고 금방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어야 돼. 예수님 멱살 잡고,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두고 당신에게 올인했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 웬 말이냐고, 멱살 잡고 예수님의 멱살을 흔들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이런 개별 행동이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개별 행동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느냐, 그는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려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상당히 무던했던 제자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튀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행동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복음서 안에는 야고보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냥 늘 이렇게 세트로 언급이 돼요, 복음서 안에는. 뭐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과 사이에 특별한 둘만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던했던 제자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무던한 사람들은 왠지 바보처럼 뭔가 튀어야 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동체 생활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누군가를 튀게 만드는, 나의 수고한 노력으로 누군가를 더 믿음 가운데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이름을 얻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럼 교회는요 정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남긴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뭘 한 거야?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야고보는요 베드로처럼 입으로 설레발 쳐가면서 뭐 죽겠습니다 했다가 또 배신했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던하게 가는 그런 기질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성경에 딱 한 곳에 야고보의 개별적인 행동을 언급해요. 복음서는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당시 아마도 이 세베대의 아들, 오늘 주인공인 야고보가
그 당시로는 상당히 유력한 기독교 지도자로 보여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가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이때 딱 한 번 야고보의 개별적인 행동과 사연이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 안에는 야고보가 뭐 개별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 안 나와요. 딱 이때 순교할 때, 물론 이때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요, 순교당한 야고보를 언급할 때 또 이렇게 언급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살아생전 당시에 야고보는 그의 아버지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면 사람들이, 언급되지 않으면 몰라요. 세베대가 언급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역시 또 야고보는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으면 사람이 몰라요. 자기 형제 요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있는 듯 없는 듯 무던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흥미롭게도 복음서 안에 기록된 또 다른 야고보의 행적을 보게 되면,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하나같이 야고보가 그의 동생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특별히 여러분 세 장소에서 예수님과만 있었다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곳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베드로,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 그리고 야고보 세 사람만 있었다는 거. 첫 번째 어디였냐면 그곳이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아파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려고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을 찾으셨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오늘 주인공인 야고보, 베드로는 베드로 집이었으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이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다. 신기하죠, 그죠? 야고보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장소는요, 마가복음 5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이 유대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생기자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얼른 오셔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근데 가는 도중에 죽죠. 예수님이 도착해서 얘가 죽은 게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살려 일으키시죠. 그 사건의 현장에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오늘 주인공인 야고보만 따라 들어오도록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지만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오늘 주인공인 야고보에게만 뭔가 보여주실 것이 있었나 봐요. 뭔가 특별히 그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있었나 봐요. 그들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허락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요.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 12제자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싹 다 불러다가, 아니면 이미 죽은 그 딸아이를 마을 마당으로 시신을 데려와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도 숨기시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오늘 주인공인 야고보만 따라 들어오도록 하셔서 이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변화산 사건,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해같이 하얗게 빛나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현장에서 누구만 있었다고 하냐면 역시 베드로와 요한과 오늘 주인공인 야고보만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사도 야고보를 특별히 아끼셨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셨던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신비한 체험들을 그들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는 그를 향한 남다른 특별한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시고 마침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이때 보세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결국에는 산파들까지 협박해 가면서 유대인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싹 다 죽이라, 그것도 모자라서 나일강에 어떻게 수장시켜버리라.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모세지요. 그 엄마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뛰어보내는데, 마침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측은지심, 모성애가 확 발동이 돼가지고요, 이거 원래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면 죽여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안 죽인 거거든요. 그럼 찾아가지고 함께 죽여야 되는 건데, 이 아이를 이름도 모세라고 지어주고 양자로 삼아버려요.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 왜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고요? 모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세만 그렇죠, 야고보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남들이 볼 때 그게 뭔 은혜야 집사님, 아니요, 나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 특별한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 한다고요?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그냥 나만 받은 것처럼 또 자랑해가면서 그러면요,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때는 그 안에서 내가 뭘 하길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은 무엇을 위해 부어진 것일까 하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체험케 하셨던 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간 줄 아세요?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함으로 대거 유대인들을 회심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서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해요.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시면 미문 앞 안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일으킨 뒤에는 요한의 이름이 더 이상 안 나와요. 뭐 했을까요? 요한은요, 에베소로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한 뒤에 사도 요한은요, 홀로 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인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계시로 받아 기록한 뒤에 순교하게 돼요. 정말 특별한 사명이죠? 특별한 은혜가 왜 부어졌는지 아시겠죠? 두 형제만 본다면 흥미롭죠. 왜냐하면 야고보도, 여러분 야고보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도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놀랍게도요, 이 두 형제는요, 한 형제는 최초로 순교한 제자가 되고요, 이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순교한 형제가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3대 가족들 역시 하나님께서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실 때 간증하십시오. 자랑도 하세요.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만 부어주실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저 성경 아는 게 기쁘고 성경을 전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아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목사가 돼버렸네. 제가 건축을 전공하고 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가지고요, 건축학교 강의실 비는 시간에 후배들을 불러가지고 강의실에 앉혀놓고 강의를 한 거예요. 건축학도가. 거기 목사님 딸도 있고요. 무식한 것들, 성경을 알아야지 하고 그 배운 내용을 가서 막 가르쳤다니까요.
잘 알지도 못한 채.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정말 신비한 경험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이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을 내가 눈으로 읽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서 마치 예수님이 글씨를 읽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꿀처럼 단 거예요. 이해가 빠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몇 날 며칠을요 성경 읽는데 그냥 잠도 오지 않아요. 얼마나 흥분하고 좋았는지. 그 특별한 은혜가 나중에 보니까 목회자의 부르심으로, 아,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구나. 주님을 위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괜히 다른 제자들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서 야고보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또 표적을, 은혜를 체험케 했던 게 아니거든요. 에이, 목사님, 저는 돌아보면서 그런 은혜 없는데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망각하신 거예요. 망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 수가 없어요. 가만히 돌아보시면 정말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도 야고보를 소개하고 나면 우리 안에 야고보의 이미지는, 야,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무던하고 즉시로 순종하고, 이 사람 참 신비한 체험도 다른 제자들보다 많고, 참 흠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상당히 큰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근데 이런 걸 들어야 우리가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지나 내나 매한가지구나. 여러분, 야고보가 사실은 큰 결격 사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 마가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거론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무진장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요 없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기억지 못하자 작은 아람의 아버지의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뭘로 바꿔줘요? 아브라함. 사레도 사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졌던 예수아도 모세가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여호수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에서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특별한 어떤 이벤트와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행하신다니까요. 성경을 알면 그러니까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갈대라는 이름의 뜻을요 반석으로 바꿔주세요. 그런가 하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름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님이 지어주셨다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보아너게. 여러분,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뜻은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많은 학자들은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참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강한 성격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두 형제 중에 야고보와 요한 중에 야고보가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다. 참 이렇게 급했는데 12제자 중에 튀지 않았던 것도 상당히, 그죠? 참 흥미롭죠, 그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 이리 와. 세베대의 두 아들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천둥의 아들. 성격이 아주 강하고 불같아. 아니나 다를까 이런 성급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여실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요 사마리아에 먼저 앞서서 사자들, 이렇게 앞선 사람을, 제자들을 보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행로를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이 앞서가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유대인인 너희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 못 지나가.
야, 그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분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보아너게라는, 예수님께로부터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음받은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기도를 하겠다고 예수님께 청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저것들이 지금 우리 일행을 사마리아로 못 지나가게 하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싹 다 하나님께 불태워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격이, 아시죠? 보아너게 저거 싹 다 밀어붙일까요? 막 이런 거예요.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싹 다 태워서 죽이라고 기도할까요? 그런데 이때 누가는요, 이때가 언제였다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차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예루살렘 공생의 사역을 남겨두고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보아너게와 같은 이 급한 성격, 3년 공생애가 지나도록 다 못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주님이 안고 가셔요. 주님이 안고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그의 동생 요한과 함께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이거든요. 11장이 입성이니까 10장 하면 바로 그 직전인데, 이때 어떤 사건이 또 있냐면, 이 사람들이 성격만 급하고 강한 게 아니라요, 이 마가복음에서 요한 마가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명예심과 질투심도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때가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군인들의 목을 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실 텐데, 그 주의 영광 중에 저희 엄마가 이제까지 우리 일행의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다 담당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저하고 제 동생을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세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다다음 주에 우리 살롬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여러분, 마태는요, 이때 두 아들과 함께 어머니가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그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까지 우리가 재정적인 후원도 했고 내 두 아들이 당신께 헌신해서 제자도 되었는데 우리 두 아들을 좌측과 우측에 앉혀달라고 어머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어머니는 빼고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해 하셨는지, 야, 얘네들이 이거 전혀 이상한 지금 메시아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건데,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 중에 제자들 전부 다가 그랬어요.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영광을 얻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막 엄청난 일이, 그걸 상상하면서 좌측과 우측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는 지금 너희가 뭘 원하는지 뭘 구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건요, 그냥 무슨 예수님이 와인잔 들으시고 세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잔과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를, 야,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려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도 함께 받겠다고? 지금 너희들이 내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나 하는 거야? 여러분, 이랬더니요, 아직도 예수님의 의도를 못 깨달아 먹고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겠대요. 아마도 이때 이들은 동문서답했는데 주님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 그래서 야고보를 최초의 순교자로, 왜? 지가 지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마시는 것과 같은 고난의 잔 제가 마실게요. 주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 저도 받을게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뭘 하는지 너희들 전혀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할게요. 아마도 예수님은 옳거니 잘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시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야고보가요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감히 추측컨대 아마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로 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할 당시쯤에는 아마도 야고보가 이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예, 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했던 그 말을 생각하고 그때 그 잔과 세례가 영광을 얻으시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시신 십자가의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아마도 야고보는 순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고 순순히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우리 사도 야고보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질 만큼 급한 성격이고 질투심과 명예심이 많았던 야고보였지만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마시겠다고 하신 잔과 받으시겠다고 하신 세례가 마침내는 십자가의 잔과 십자가의 세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에는 사도 야고보는 그에게 주어진 순교라는 고난의 잔과 순교의 세례를 받아들이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를 저와 여러분들도 회피하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자신의 사역을 이제 위임하고 이어가야 할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목회자,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디모데야, 너는 나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박해를 받아야 된다.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한다. 이렇게 4장 전체의 바울은 각 장마다 그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배웠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환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게 진짜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에 올까봐 그런 얘기 안 하죠. 교회만 오면 그냥 만사형통 된다는 식으로 무슨 로또 맞는 것 마냥.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게 뭘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고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와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일이 왜 지체되고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오늘 야고보처럼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꿈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잔과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딘 거죠. 나는 영광만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가정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가? 각기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가 가정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미루지 않고 마시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를 누군가에게 떠밀지 않고 내가 기꺼이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교회는, 가정은 비로소 건강한 여호와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힘이 나요.
여러분, 큰 교회도 사람만 많지 얼마나 목사님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 줄 아세요?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해 봤잖아요. 결국 일하는 사람들은 30명이에요. 죽어나는 거죠. 교족부의 성도들은 1000명이 넘는데 일하는 사람은 30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영광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잔도 없고 고난의 세례도 없다라고 아주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고난의 잔이 앞에 오면 이건 뭐야?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조그만 시험도 못 견뎌요. 그럴 만한 말씀의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조금만 고난의 세례를 받으면 내가 왜 받아야 되는데, 난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 성숙할 리가 없죠. 오늘 야고보를 보세요. 유력한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질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성격, 명예욕도 있고 질투심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그가 스스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몰랐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때가 되면 너희가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고 고난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진 순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순교의 잔을 마시고 순교의 세례를 온몸으로 받잖아요. 이것만큼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은 좀 무거운 결론일 수 있죠. 여러분,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의 잔과 세례가 있어요. 그건 누가 대신할 수도 없어요. 목사인 제가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미루었던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가 무엇이며 이제라도 마시고 받아야 할 고난의 잔과 세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야고보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세게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자신이 지어야 할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마시고 받으며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주님을 따랐던 야고보처럼 우리 삶에 주어진 크고 작음을 떠난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삶 속에서 마셔야 할 고난의 잔과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를 기꺼이 지고 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